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다녀선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기쁘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저희는 교독문으로 팔복을 교독하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번쯤 산상보훈을 강해해야 되겠다,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에서야 그 결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매 안식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행복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긴 했는데요. 다 함께 성경을 좀 펴시고 옆에 계시는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1, 2절을 번갈아서 읽는 교독을 좀 하시면 좋겠거든요. 한 분이 홀수절을 읽으시고 한 분이 짝수절을 읽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1절부터 5절을 띄워드릴게요. 읽고 나시면 제가 그 다음 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옆분들하고 두 분씩 마태 5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이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산 어느 산, 이름 없는 산 위에서 베푸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세리였으니 정리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만을 따로 떼서 오랜 기간 동안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의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베풀어진 보배로운 가르침이란 뜻이고,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베풀어진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전체적 내용은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성경 중의 성경, 혹은 기독교의 대헌장, 혹은 기독교의 윤리의 근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 성자 중에 라주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성경을 굉장히 비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와 산상보훈을 제외한 성경의 나머지는 쓰레기다, 이렇게 비평을 해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 성경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만큼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상보훈을 한번 풀로 늘 언제든 성도님들에게 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산상보훈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팔복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산상보훈 때문에 제 마음에 떠오른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좀 여러분에게 함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선포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바른 삶의 규범은 이미 산상보온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될 삶의 중요한 규범을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 있다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습니다.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예식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다 시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포함한 10가지의 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산상보온 전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은 이미 예수님 전 15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다시 산 위에서 산상보온을 통해 천국 시민의 올바른 삶을 다시 설교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와 셋째는 이 팔복 내용 자체에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시된 천국 시민의 삶이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는 삶의 규범과 행동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팔복은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즉 삶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팔복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면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갖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도 이 팔복 내용에 대한 자체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팔복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이런 거야. 가령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행복은 천국을 소유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구조로 8가지 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 행운 있는 사람의 8가지 조건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보시게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 애통, 온유, 주림과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 마지막은요, 핍박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운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든 단어들을 한번 볼 때 행복한 사람 같아요? 불행한 사람 같아요? 예?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보면, 이 단어들을 떠오르면 행복해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단어예요? 아니면 저주의 단어예요? 그렇죠? 축복보다는 저주에 더 가까운 단어 같아요. 그런데 팔복, 이런 복을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3가지 의문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 10계명이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다시 산상보온을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팔복의 내용 자체, 행동의 규범이 아니라 왜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세 번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조건들의 단어들을 보면 행복이 아니라 더 불행한 단어들 같은데 왜 이 단어들은 우리가 행복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옆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토의가 한참 진행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멈추고 제가 요즘은요 그냥 보람이 느껴져요. 다른 교회 전도회 가거나 제가 주말부에 가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토의를 시켜보는데 교인들이 저만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이제 우리 서정환 교회는 토의하라면 너무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까지 해가면서 찾아갈 건데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이 선포된 배경 속으로 먼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복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이 산상보훈의 설교가 선포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앞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자, 마태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런 사역 이후에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이 선포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뭐냐?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고 직접적으로 이 지상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금 현재 누구의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이상과 그들이 가진 현실이 충돌하는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선포되고 세워진다고 말하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겠어요?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기적과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각종 병과 앓는 자들이 회복된다는 소식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그들의 거주 지역,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까지요? 요단을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른 무리들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산상보훈의 말씀, 즉 하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면요,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산상보훈이 있기 전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드디어 산상보훈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산이 떠오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예, 맞습니다. 바로 시내산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자, 보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즉, 그 건설을 위해서 그들을 어디서 해방시키시겠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자의식이 뭐냐? 우리는 약속의 땅인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개구리 떼가, 우박이, 짐승의 헌대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 않으시고 한 산으로 데려가셔요. 무슨 산이십니까? 신의 산이고,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즉 산상보훈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은 이미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1900년 전에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과정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시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한쪽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한쪽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모세를 통해 알리고 예수님이 직접 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증거로 10개의 재앙이 내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 고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 요단을 건너 갈릴리로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제시되어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산상보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선포된 장소가 한쪽은 신의 산이고 한쪽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두 사건이 동일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만 답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다시 주셨을까요? 왜 다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십계명의 삶대로 사는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이었어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규범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이 삶에 녹아내리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였고 헬라의 영향력 아래 놓였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삶이 그들의 삶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십계명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화는, 이 기록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터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법대로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에서 계속 뭐만 내려요? 만나만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서 지금 하는 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뭐도 먹었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희말탱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자유민이 되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누렸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부분 또 보시죠.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은 어디서 터져 나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몸은 해방돼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 음식에 안 맞으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으면 어디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워해요?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순간 다 허사로 만들어버려요. 몸뚱이는 나왔는데 뭐는 안 나왔어요? 마음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안 나왔어요. 몸은 비록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집트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 군대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 어떻게 하니까 빨리 적응되던가요? 집을 잊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적응돼요. 네. 그래야 집 빨리 적응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그런 인간 대접 못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엄마 생각하면 할수록 적응 안 돼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아들이었는데 제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는 뭐다? 나라에 팔린 군인이다. 나는 돌아갈 데도 없다. 죽어도 어디서 죽는다? 군대에서 죽는다. 제대할 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시 군대를 가라면 물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저를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지금 다시 군대를 가라면 제가 적응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리를 파악했어요. 원리가 뭐냐면 사복 벗고 군복 입으면 어디를 잊어버리면 돼요? 사복 입었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사복 사고 신발 넣어서 여수시 교동 이통삼 우리 집 주소 쓸 때 막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거 울 일도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저를 군대에서 10년 썩게 할 것도 20년 썩게 할 것도 아니고 고작 해야 2년 2개월 했는데 그거 잠시 잊어버리고 2년 2개월 그냥 나 군인이다 죽었다 생각하면 금방 재밌게 갔을 것 같은데 군대 해는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안 내려와 해가. 여름은 더더욱 안 내려와. 여름에는 작업을 시키면요 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군대 삽은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사제 삽은 잘도 부러지던데. 제가 그때 원리를 몰랐어요. 몸이 군인이 아니에요. 저는 몸만 군인이지 마음이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만 구원받았지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요. 그들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의 종이에요. 이집트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실행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 이제 그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주인의 삶의 영향 속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이 눈에 들어오고 아세라가 눈에 들어오고 몰록이 눈에 들어와요. 몸만 가나안 땅으로 왔지 마음은 그대로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아무리 벗어나 몸은 자유함을 입고 가시적인 유대인 왕국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 왕국이 진정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들의 마음이 로마인의 사고 방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보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제시하였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몸의 해방, 몸의 구원, 몸의 자유함, 가시적인 환경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이 해방되고 마음이 구원받고 마음이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는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하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이 통치되는 원리를 여러분 그대로 적용받고 있지 않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통치 원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명예가 높아야 성공한 것이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남을 이겨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앞뒤 좌우 돌아보면 안 돼요. 네만 생각하고 네 가족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통치 원리, 즉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의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받고 있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도 지금 바깥에 뭔가에 억눌려서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더 지금 이익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의 영향하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침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진정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계세요? 제 통장 안에 1억도 없고 2억도 없고 3억도 없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함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럼 없으면 나는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그냥 불행 안 하거든요. 제가 그 불안 안 해요. 힘들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더라고요.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세요? 막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원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이집트의 영향하에 있어서 만나 먹다 질리니까 부추 생각나고 팥 생각나고 마늘 생각나고 아예 힘들어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십계명을 아무리 주셔도 그 십계명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드러났어요. 뭐가 해방이 안 되니까? 마음이 해방이 안 되니까 십계명의 계율이 그냥 형식적인 계율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인데 사랑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짐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왜 짐스럽고 부담스러우냐? 안 하고 싶으면 짐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으면 무겁죠. 여러분 어떠세요? 안 하고 싶으면 무겁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요.
매 일요일마다 제일 첫차 대구 가는 버스를 타고 대구 갔다가 매 일요일 저녁마다 제일 마지막 막차를 타고 광주 돌아와서 그 다음날 출근해라. 여러분 그럼 못 하시겠잖아요. 저는 했어요. 우리 안사람이랑 연애할 때. 토요일 날만 늦게까지 청년들 하고도 일요일 아침이 되면 제일 첫 차를 타고 대구 88고속도로 2차선일 때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갔다가 그날 하루 종일 있다가 제일 마지막 10시 반 그거 끊어지면 이제 못 오니까 타고 왔다가 그 다음날 새벽 때도 왔어요. 그냥 하라면 짐스러워서 못 할걸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했어요. 왜요? 제 마음이 자유했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문제는 몸만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는 말씀이 삶으로 체험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산상본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삶이 천국 시민의 삶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천국 시민의 삶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다시 맞추셔서요? 몸에 초점을 다시 맞추셔서, 아니 마음에 초점을 다시 맞추셔서. 천국 시민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의 귀한 말씀을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